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다리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대림절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이 말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설득에 따라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로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성탄절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성극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셉 역할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리아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제일 좋았던 거는 대사 없는 아기 예수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의 역할. 그 다음에 좀 덜 어려웠던 분이 아마 동방 박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좀 이런 위대한 역사 현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주인공 같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마리아 요셉이 더 주인공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선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각 메시지에 따라서 왜 이것을 드렸냐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상당히 비싼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굳은 생각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찬송가, 통일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116장에 보면은 그 찬송가 제목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성경을 봤는데,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찾아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이라는 구절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명 한 명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복수를 표현하니까 적어도 2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3명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 116장의 그 가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동방 박사 3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찬양 가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 속에서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위대한 역사의 순간 속에서, 동일한 이 역사의 순간 속에서 다른 반응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대척점에 있는 한 인물들이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대적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2절에 1절에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헤롯이란 이름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란 이름이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있었던 헤롯, 근데 이름은 동일하나 다 다른 인물이고, 헤롯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문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헤롯 가문이 유대 땅 정치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헤롯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땅의 제1인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실질적 지배는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가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역할을 맡겨줬을 뿐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제일 대표적 업적이 무엇이냐, 대표 업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되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헤롯 왕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헤롯은요,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 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서 인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고향과 같은 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정말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헤롯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것이 오늘 그 현재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경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거.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왕은 나인데 누가 와서 다스리냐? 얼마나 많은 경계심이 있었겠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적어도 1200km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한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분명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별을 보고 오게 되었어요. 별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 던져야죠. 의문점을 품어야 돼요. 과연 그들이 그 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별을 보고 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혜성이든 유성이든 어떤 것이냐, 이거는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사들이 누구냐,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사들이 과연 누구냐,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와이즈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박사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논문 써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통과하고 이런 박사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술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점치는 수준을 떠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의 학문으로서 존재했었던 이 점성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도, 또 어떤 이들은 이교도의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역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별을 봤다라는 거예요. 별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이 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별이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밝혀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이 갖는 지팡이를 의미하게 된 거죠. 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가문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것. 많은 이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상들, 생각들, 별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의 별이 평상시와는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움직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사건 앞에서 자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자연들조차도 그냥 두지 못하게 했었다. 그래서 별이 그 빛을 더 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바로 별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던진 질문은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당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새 번역에서는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를 당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롯이 당황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당황을 했고요. 왜 당황했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태어났대요. 지금 왕은 누군데? 자기 자신이 왕인데. 자기 왕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뒤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아주 주입식 교육처럼 배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백성들에게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 로마의 통치, 로마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정말 왕 같은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어떤 구원자이든 간에 이 사실이,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왜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현재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요, 율법의 권위로부터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위치가 어떤 성경의 정통성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던 헤로드 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세워진 권력이었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라는 소식, 그들에게 반갑게 들리기가 만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적어도 수십일 이상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 질문 안에 그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왕이 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위대한 소식 앞에서 상반되게 행동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헤롯, 이제 그들이 헤롯이 나타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그 시대에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정치적 이해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인간의 이 악함을 통하여서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헤롯이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불러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점점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겠어요? 헤롯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에요? 왕을 찾으러 가야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을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유대 왕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들은 구원자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것만을 붙들고 가면 세상을 바꿀 구원자가 올 이유가 하등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헤롯이 그 다음 소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는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별이 정말 그런 별인지 자세히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진위를 좀 찾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즉시 알려달라라는 거죠. 왜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태어난 만 이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죽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 아기에 대한 인식, 그 의식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7절, 8절 한번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헤롯도 자신이 막 그렇게 열성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아기를 경배하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포장한 거죠. 근데 이 말투를 보면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아내라라는 거죠. 박사들은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요, 적어도 1200km, 뭐 어떤 사람은 2000, 3000km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큰 기대감을 갖고 왔잖아요. 이 왕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별 역시도 이 동방 박사들의 열망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하고 느낀 그 감정을 성경은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 자리가 여기다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이 동방의 소문이들이 유대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주님의 오심의 소식은 분명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그들에게 들려 있었던 것은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귀했었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꿈에서 헤롯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을 다른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스토리, 줄거리입니다. 아까 중간에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반응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헤로당과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타내는 예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가 어디서 날 것이다, 그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들도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단순히 로마의 압조에서 건져줄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유대 문화 속에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정말 낯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듣는 즉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왕은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짐을 꾸리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찾았어요. 다른 목적으로 찾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왕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위협하는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까 봐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훗날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박사들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공 분야를 할 수 있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왕이 오셨음을 직감하고 먼 움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 적어도 오늘 기다리지 않을지 몰라요.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던집시다. 그분을 왜 찾습니까? 그분을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동일하게 찾았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배합이란 단어로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도 보배합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보배합이 있었습니다. 이 보배합의 목적이 뭐냐? 보배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두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만나면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 이교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오심의 소식은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먼 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들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갈 때 보배합이 열립니다. 그 보배합이 열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열림은 억지스러운 열림이 아니라 경배한 이를 향하여서 나가는 진심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의 찾음은 반대의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보배합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속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보배합에 담긴 그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유대의 통치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보배합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를, 두 돌도 되지 않은 아기들을 찾아 죽이는 그런 무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부터 이 대림절 메시지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답의 이유는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내 삶이 어려워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힘든 세상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치열한 삶이 답답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신앙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우리,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때는 무언가를 누리고 소유하고 갖고 있는 보배압을 갖추는 시간들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면 난 더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세월을 살고 무언가를 누리게 되고 갖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보배압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배압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게 될 것이죠. 보배압에 가득 차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보배압에 손상이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배압 다 누리지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 그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오시는 거 좋은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빠릅니다. 약간만 늦춰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압을 주십니다. 황금이었으면 좋겠죠? 황금은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배압을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 허락하신 보배압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님 주신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 것이죠. 아까 던졌던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혹시 보배압을 얻기 위함, 아니 보배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배압을 채우기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보배압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겠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늘 질문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태도로 그분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오늘 예배 자리 와서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세요로 안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끊임없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 순전한 마음들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아기 예수,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뻐하는 마음, 그것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이 오시면 좋긴 한데 내 보배압이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드리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로 그렇게 쉽게 해석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배압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보배압이 없는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 보배압을 통해 기다리십시오. 그저 기다림의 이유가 나 지금 삶이 힘드니까 빨리 삶을 끝내고 싶은데 주님 오시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허락한 그 보배압 이 땅에 내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또 누리고 나눠주며 생명을 회복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나 이 보배압 잘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질문이 들릴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가 이 교회 예배당에만 있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참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보배압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속에 생명이 살아나길 소망하십시다.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극빈자들을 도우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도우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보배압을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생명의 도구로 변화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보배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무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배압을 열고 생명을 회복시킨다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물질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너 이렇게 좋은 거 안 드렸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죠.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많이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왕으로 나신 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으로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배압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것이 되길 소망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